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트 오픈 행사 때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 세일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요, 뭐 하나 하고선 구경을 하려고 해도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안에 우리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어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요, 바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곳에 늦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늦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냐?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왔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4명의 사람들이 이 침상채 들고 와야 됐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중풍병자와 이 4사람은요,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였느냐?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 우리 지붕을 뜯고요,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죄를 사함받고 고침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오늘 병고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병이 치유되고요,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오늘 병에 걸려갖고 누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하에 보면요, 6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앉아갖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이외에는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요, 또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것도요, 분명 큰 기적이지만요, 그 기적과 죄를 사하는 문제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죄 사함을 하는 능력이요, 훨씬 더 큰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 그렇게 썩 대단한가 생각하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엄청난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 언약을 파괴한 죄,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고통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일하고 싶습니까?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요, 놀고 싶습니다. 근데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여자 해산할 때 우리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재앙절개 갖고 잘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산후조리할 때 이 암 울면서 고통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이요,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요, 사하여 주신 거고요,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의 문제에서요, 자유로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요, 믿어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요, 믿고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회개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또한요, 아무리 예전에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보혈로 사함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끈을 침상에 매달아 갖고선 연결했는지 몰라도 그 침상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계신 상황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라마를 빠져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난데없이 조카가요, 중요한 장면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전원을 꺼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치유함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위에서요 막 지붕이 뜯겨지면서 막 부스러기들이 막 위에서 막 떨어지고요. 막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지붕이 막 돌 조각이 막 떨어지고 나무 조각이 떨어지면 우리 어떨까요? 막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고 뭐 나가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상당히 산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를 받은 사람은요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밑은 아주 아수라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조금만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채 내리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간을 뜯어야 될지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뜯고 그 침상채 내렸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그러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죄악들을 범하였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은 오늘 그 철없는 그들을 나무라시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죄악들을 했건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회개하고 눈물로써 주님께 매달릴 때요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요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FNC 엔터테인먼트 우리 한성호 대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성호 가수라고 아시나요? 한성호 가수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 가수로서의 생활은요 참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사람이요 가수로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갖고 술과 방황 속에서 생활을 했었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FNC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실패를 세상 속에서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고 새벽 기도회 때 나와갖고 계속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셨고요. 일으켜주셨고요. 회복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또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그가 중풍병자인 그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오늘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기억하고요 힘이 필요할 때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새 힘이 솟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중풍병자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풍병자는요 분명 자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풍병자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요 우리 중풍병자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친구들,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요 풍으로 쓰러지면요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비가 되어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갖고 절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죄가 씻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의로 혼자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도와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참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많은 중풍병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마음도 없고요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 4명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건져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그들은 혼자서는 올 수 없지만 우리 손을 잡고서는요 예수님께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중보기도자가 있었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왔고 고침을 받고 일어나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요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좋으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생기고요. 우리는 모든 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셨음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날마다 이런 새 힘을 얻고요, 날마다 이런 죄사함을 얻고요, 오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지붕을 뜯고 우리 보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가득하여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 그런 삶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